기가 막히게 교체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금요 철야기도 때 보면 참 로테이션을 참 잘해요. 지난주 오신 분하고 이번 주 오신 분하고 또 틀리고 고전주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아주 굉장히 곤란해요. 예. 그래서 이거 그냥 해도 되나? 강해를 하고 있는데 강해를 하는데 앞을 모르고 뒤로 들어가려니까 부담이 돼요. 그냥 앞에 부분만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읽은 말씀 욕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게 다른 서신서보다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 기록이 되어 있는 메시지인데 야고보 1장 1절에 함축적으로 뭘 전달하고 있는지를 이미 담아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담아놨습니다. 그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누가 됐느냐? 그리스도의 종된 관계입니다. 종으로서의 관계.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합니다. 종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이 아닌데 종을 얘기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경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흩어진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다. 이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고 종됨을 확인하면 그 사람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어느 곳에 가서라도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는 자로,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온전한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에 두드러지게 분명히 드러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무난한다는 단어예요. 이것이 카라라는 기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기의 종됨을 확인하고 흩어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 때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고, 그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말씀을 지키면서 뭐가 있어요? 시련을 겪으면서 인내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마카리우스라는 이 복을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내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은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뭘 통해서 얻어져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얻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 휘포모네라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 인내는 그냥 견디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12절에 또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참는 자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두 번째 복으로 말하는 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시련, 트리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그리고 이것은 온전함을, 그리고 결말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누구를 시험합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해요. 근데 그 시험은 뭡니까?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견딥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쯤 되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이 시험 똑같은 단어거든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13절에서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단어는 똑같아요. 시험입니다. 시험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 시험은 시련과 인내를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복, 마카리우스 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바로 세우는 시험이에요. 근데 두 번째 13절에서 오늘 18절까지 1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시험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사단.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쭉 들여다보시면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에요. 유혹, 미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을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오늘 야고보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이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 시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게 욕심. 이 욕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욕심.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험은 어떻게 해요? 교묘한 미끼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녕 그랬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아마 못 먹게 한 거다. 미끼를 던진 거예요. 미끼를 확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사망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죄. 첫사람이 실패한 겁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근데 뭐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그때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리십니까? 안 부리십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면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겨나가세요. 뭘 이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욕심을 이기시고 욕심. 이게 욕심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서부터 18절까지 바로 그 형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체가 뭡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영화의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시험을 합니까? 시련이에요. 시련.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은 어디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똑같이 어떻게 살아가요? 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왜? 자기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왜요?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구약에는 말씀만 줬더니 잘 안 돼요. 완벽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아예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히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뭐를 하게 해요? 성령을 쫓아가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삐딱하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련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사뭇 다르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깁니다.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뭘 한 사람이요? 시련을 통과한 사람, 시련. 믿음의 시련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란 건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단련하세요. 이 시련의 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뭡니까? 욕심으로 빚어진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바로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미끼를 물은 것과 똑같고 시험에 넘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는 겁니다. 이 미혹됐다고 하는 말은 미끼로 물고기를 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에 속은 물고기가 바늘질을 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힙니다.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원인이 자기들 마음에 있고 타인에게 그 원인을 돌릴 여지가 전혀 없다. 그 시험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한 문제가 뭡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이 탐심의 자유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15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절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 미끼 이런 걸 말합니다. 인간으로 악을 행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을 말해요. 말씀을 변형시킨 거. 요즘 신천지가 막 난리를 핍니다. 난리를 피면서 제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편지를 요 근래 이렇게 많이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2주에 한 번꼴로는 꼭 와요. 우리 집사람한테 편지를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자상하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참 보지도 않고 찢어가지고 그냥 버리는데 왜 그럴까요? 예배서 5장 3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왜요? 부르다 보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생각이 자리에 잡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상했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뭐로 나옵니까? 결단하며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거는 열매를 맺어요. 죄악의 열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 죽는 걸 말해요. 바로 이 잠언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결과예요. 잉태한 즉 슐라부사는 건 함께 붙잡다는 게 함께. 죄된 인간의 본성이 사람의 마음을 죄악된 길로 인도하고 결국 그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른다는 게. 장성한 즉이란 말은 죄된 행동이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서 행동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감사한 거는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신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이 헤세드가 뭡니까? 이제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입니다. 언약. 그 다윗 언약이 뭘 얘기하냐면 그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보통 언약을 얘기할 때 쌍방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언약은 쌍방 언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일방적인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개인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은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을 때도 언약을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이 짐승처럼 되게 반드시 어떻게 죽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나간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죠? 그 맺은 언약은 뭐예요?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430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행에 옮기세요. 아브라함은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대예요. 그리고 그 후대가 지나가고 난 후에도 많은 세월이 400년이나 흘렀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뭘 기다리신 겁니까?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니까 그냥 내쫓을 수 없으니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그곳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거기 들어갔는데 거룩하게 살았어요?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걸 똑같이 섬기고 죄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득이 그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땅의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쉬게 하고 아주 철저하게 가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한 거, 우상을 섬겼던 거 아주 자기들이 가가지고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그 후손들이 그죠? 70년간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안식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바르게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겼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합니다. 나중에는 노래를 부르는데도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도 뭘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노래를 자기들이 누굴 위해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마침내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70년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때서부터 시작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될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섬기는 이걸 했습니다. 근데 잘 됐어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유한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어때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철저한 은혜, 그분이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저버리고 욕심대로 또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자기 욕심대로.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또 세우시고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근원적인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약에 나타나셔서 그때마다 그 백성들에게 도움을 간헐적으로 도우셨던 그 하나님,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며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이게 신약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욕심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을 쫓습니까? 쫓아가지 않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지도 않고 쫓아가려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문제를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음행과 온갖 죄악들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건 다 뭐예요? 육체일이라는 게 육체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9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한 사람 안에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구원은 거창해요. 그런데 행위는 어때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대로 죄를 완전히 버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재 삶에서는 깨어있는 자로, 그죠? 경건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길 원하세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지만 왕이신 주님을 모신 종으로 그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자기 욕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 욕심이 너무나 지나치니까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을 굽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 욕심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험,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한 적도 없고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야고보가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시련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엔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꼭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고 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돼요. 글쎄 남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하긴 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왜 새벽 기도하냐고 하면 거기에 대답할 일이 있어요. 글쎄 그냥 나간다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아서 새벽에 나간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새벽 기도신 주님 만나 뵈려고 내 하루가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명하며 시작하려고 나갑니다. 남들이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상하든 말든 나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종됨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내 자가 흩어져 있는 직장이고 아니면 내 가정 어떤 자리가 됐든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고 그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마카리우스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의 인내를 복되다 표현하고 있고 오늘 시험을 참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를 얘기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주 일관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마카리우스 복이 있다. 왜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시련 속에서 시험을 참고 그리고 나 스스로 어떻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오늘 1장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과 인내, 내 삶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나를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인내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서 저촉되고 잘못된 것 같던 이건 욕심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름도 부르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돼요.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아버지 닮아서 거룩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관계성 속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현장에서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서도 여전히 이것은 유효한 그런 모습이에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윗을 헤세드 언약으로 저는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시편 37편에 기록한 대로 저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죄를 짓고 이미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세요. 저는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붙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팽개치지 않는 거예요. 내팽개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헤세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게 연약해서 또 쓰러졌는데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언제까지요? 죽음 넘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넘어서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게 나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철저히 은혜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인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카리우스, 참는 것이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제 참을 능력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했어요. 그죠? 죄를 버리게 한 것도 은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 것도 은혜요.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욕심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